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내 뻗은 두 손 위로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오래 운전을 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종종 끼어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경찰하고 아마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야간 그 운전하는 부분에 그 사각지대가 그 주간보다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뻔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또한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학교에 나갈 때 정말로 이거 사고 날 뻔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운전을 하면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만 운전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날 뻔한 경우라는 것은 저는 이제 주님이 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장면을 지켜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리 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그냥 이거 은혜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긍휼, 이런 자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자비로 번역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님의 성품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끝없이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외치는 존재.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배신의 모습을 또한 알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됐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을 바쳐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모습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심하고, 맞을까? 정말? 그럴까? 또한 나약한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교회 왜 나가느냐? 꼭 교회가 필요하냐? 라는 이런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건 영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성도들과 만나면서 서로 나눕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하나님을 나눕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서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왜 나가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의미,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의미인 성도를 서로 살피며 돌아보아 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그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은 2000년 동안 왜 교회를 유지하게 두셨을까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렸을 텐데요. 의미 없는 것을 주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요, 또 서로 살피며 돌보는,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장소이며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물이라는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또한 예배당은 아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즉 과거의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즉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 어느 곳에도 존재하는데 왜 굳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성막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칸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장막, 우리나라 말로는 장막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네, 성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아니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증표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 모임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지켰어? 나 지켰어.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더 낫더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더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우리 저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등 서로 살피면서 모임을 갖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만찬, 이것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를 보고 만나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맞는 거구나. 내가 만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저런 거구나. 저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좀 번역해서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너희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인 주님의 몸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누며 서로 살피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할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여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막 무엇을 쫓아가기에 바빠서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우리 안에 넉넉히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온유의 마음을, 온유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여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죠?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셨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고요. 그렇지 않을 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 바로 여유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다 맡겼으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모습, 자비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속성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살핌을 받는 자, 용서를 받는 자, 또한 긍휼을 입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성품이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여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깊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